우리가 첫째 날은 죄,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에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사렛 한 청년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났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어,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 아니에요? 어, 지난번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이 빈 무덤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십자가가 그렇게 기독교에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구원이라는 말, 이 이미도 구원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일반적인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죽을 병에서 살아나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아주 위험한 지경에서 예를 들면 홍수물에 막 떠내려가는데 누군가가 그 줄을 던져줘서 그 줄 때문에 줄을 받고 살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다. 저 사람이 내 구원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퍽 쓰러졌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CPR을 하면서 살려냈다면 이 사람이 나의 구원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좀 다른 거죠. 종교마다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만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약속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종교는 구원을 약속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교도 있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런 고등 종교들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구원을 달리 정의하는 거죠. 그 이유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 실존에 대한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인간이 이렇게 부조리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에 대한 진단이 종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그 종교만 본다면 불교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 불교는 이 인간 실존의 문제가 미망과 집착에 있다고 설명을 하죠. 미망이라고 하는 것은 deception,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상이고 이런 것을 모른단 말이죠. 혼동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헛된 것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인간고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하는 것, 그리고 열반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다. 이 땅의 모든 집착을 벗어나서 그것으로부터 초월해야 하고, 그리고 결국은 열반에 이르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유교는 문제가 비례에 있다고 봅니다. 인간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그 예가 있다는 거죠. 그 단순히 예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그런 어떤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인간이 이렇게 됐다. 그러므로 예로 돌아가서 자기를 극복하는 것, 극기복례라 그러죠.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유대교는 문제가 죄에 있다는 점에서는 기독교랑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는 뭐냐면 유대교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면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로주의라고 하죠. 율법주의라고도 하고. 반면에 기독교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 기독교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대교랑 같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째는 자신의 죄의 대가를 면할 수가 없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받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그 영원한 멸망의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가 없다. 둘째는 죄를 짓게 하는 힘. 우리로 하여금 죄를 탐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죄성이고 하나는 사탄입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배인 죄에 끌리는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영적인 세력으로서 우리를 자꾸 우리의 그 타락한 죄된 본성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그러한 죄를 자꾸 짓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이 두 개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성을 치유할 수도 없고 이 영적인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면제받고 죄를 짓게 하는 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면제와 해방, 이 두 가지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안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것이 기독교회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말하는 구원을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굉장히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핵심, 출발점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치유받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과제가 있었어요. 그 과제란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바치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대속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마디로 한자로 대속, 구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속이란 말과 구속이라는 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atonement, 구속은 redemption이죠. 어떻게 다르냐? 인류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이 대신의 대자를 쓰는 거죠. 대신 받아서 그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제거하신 것, 이것이 대속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고난의 종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는데,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찔리고 상처를 받으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고 악한 영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속이 필요합니다. 리뎀션이 필요하죠. 죄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에서라고 하는 말은 죄의 세력에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속, redemption입니다. 이 대속과 구속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기독교 구원의 핵심인데, 대속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져야 한다면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내 죄성을 자각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회심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죽음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눌 때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면서 포도즙을 주죠. 지금 이 말은 당신이 죽는 죽음은, 여기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랬느냐?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입니다. 이 비유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이 죽음이 나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죄인으로서의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내 죄인으로서의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 요소는 구속입니다. 이 구속은 한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는 행동이죠. 옛날 노예 제도가 있을 때 한 사람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몸값을 주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는 자유인이다 하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 성경에 보면 몇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하셨다. 악한 세대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죄된 이 죄스러운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해방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내가 결코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죠.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 구속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로부터 구속하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죄 짓는 삶으로부터 그동안에는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는데 거기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죄 짓게 하는 힘으로부터 나를 끊임없이 속여서 죄 짓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속임수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는 모든 불법에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는 헛된 생활 방식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성과 그 죄성을 사용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려는 사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없애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된 인간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이른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속과 구속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정치범을 처형하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치, 모욕, 혐오, 저주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라고 하죠. 한 지역에서 정치적인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다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십자가를 만들 이 나무가 부족할 정도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유대 권력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리고 구속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려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부터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또 14절에는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피로써 드린 영원한 제사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 되죠.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은 초대교육 이 로마 시대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인입니다. 상징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교수형 할 때 교수대에 이렇게 사용하는 교수대가 있죠. 만일에 어떤 종교에서 이것을 사인으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모임이 있는 곳에 이것을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첨탑에 달고 또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양의 그 목걸이를 만들어서 달고 다닌다. 이러면 얼마나 흉물스럽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가 이렇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북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수치, 가장 큰 무거운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것.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집에도 있고 뭐 교회 가면 교회에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셨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류를 끝까지 최대치로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류의 죄가 이토록 무겁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희생시킬 만큼 여했을 만큼 인류의 죄가 무겁다. 그리고 내 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증명해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이 한 구석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성소죠. 이 성소에는 남성 그리고 성인은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성들은 그 당시에 못 들어갔죠. 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 여기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러 들어가는 곳이 이 지성소였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여기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해서 이제 저주받게 되죠. 그래서 이 지성소를 두 겹의 큰 커튼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길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걸 걷어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죄성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 두 팔 벌려서 오라고 부르신다 하는 거죠. 뭐 이거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앞에 십자가를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가정에 십자가를 세워놓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매년 봄이면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십자가의 신비를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살아야 내 믿음의 십자가가 십자가로 여겨져야만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보아야.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죽은 한 유대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청년 때에 이제 회의와 질문과 뭐 방황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때에 제일 어려웠던 게 이 십자가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한 유대 청년의 죽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를 하여금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질문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결국 그것을 해결받게 됩니다. 그 해결받는 것은 논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해결돼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제가 아는 분은 IMF의 이사로 오래도록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미국에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많이 지도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그분도 역시 어릴 때부터 믿었던 사람,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십자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에 들렀대요. 오후 시간에 텅 빈 예배당에서 멍하니 앞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저 십자가가 내가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저, 십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공중으로부터 창이 날라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더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려서 자기 발을 적시고 그리고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발목까지 차고 그 피가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그리고 가슴까지 오고 그리고는 그 피에 잠기는 그래서 허우적대다가 그 환상으로부터 깨어났다고 하죠. 그리고는 그 후로 이분은 그 순간부터 정말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지금까지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보는 것은 체험으로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 믿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첫째는 죽은 사람은 한 유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유대 청년의 죽음이었다면 그 죽음이 나를 구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000년 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천년은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에게 하루 같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하루는 우리에게 천년 같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이틀 전에 돌아가셨다. 천년이 하루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과거의 사건은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2000년 전이라는 이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한 사람을 절대적인 의미로 대하게 만듭니다. 아니 그 역사성에 태어나고 죽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은 한 사람을 절대적 의미로 대하게 만듭니다. 제가 두 아이가 있는데요. 저의 사랑을 50씩 나눠서 지금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들을 대할 때는 그 아이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이처럼 대하는 거고 또 우리 딸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200명의 교인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200명의 교인들을 200분의 1로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황교 형제와 경목 형제를 대할 때는 두 사람이 나에게 있는 교인 전부인 것처럼 돼요. 하나님은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인 가치로 만나주시고 받아주신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체험은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드라마틱하게 십자가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조금씩 그래서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십자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